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의심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확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려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할 그 죄인으로 고소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손 씻지 않은 것이 아닌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안식일에 두 가지를 다 범하신 거였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또 손도 안 씻고 안식일에 먹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준에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슬르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깨끗게 하시는 그 길은 안식일을 온전케 하고 안식일에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온전케 하는 길로 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일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일을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완전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의 우리가 믿은 대로,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좀 어떠십니까?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날마다 계단 오르듯이 점점 이렇게 든든해지고 흔들림 없어지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사람 맞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같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믿어서 거기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곧 얼마 안 돼서 조금만 기근이 와도, 내가 조금만 생명의 위험이 와도 자기 아내도 내버려 버리는 믿음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다 큰 아들을, 이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그거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시험하셔서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는 길은 작은 믿음을 실천할 때입니다. 작은 믿음대로 살 때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나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때 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극복해 보면, 그 흔들리고 의심이 되어졌을 때 그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런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마에게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더 믿고 싶었던 거죠. 더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는 그 의심으로써 다시 믿음으로 나아간 것 외에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더 복되다. 그때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그럴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랑스에서 화재가 난 기사를 봤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난 집에서 옆으로 이제 베란다로 도망간 두 아이가 그 집에 두 아이가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밑에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불 났는데 아이들이 베란다에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고 불난 집의 연기가 막 화염이 막 옆으로 솟구쳐 오르고 밑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는데 뛰어내려라 우리가 받을게. 근데 그 해외 토픽감이 될 만한 게 그 첫 번째 아이가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걸 받아내요. 이제 그 다음에 형 차례가 됐어요. 형 차례가 됐는데 형은 좀 컸어요. 뭐 초등학교 그 나이 이상 된 나이 같은데 걔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 아이도 마을 사람들이 한 7, 8명 되는 마을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그 동영상에. 근데 그 밑에서 받아낸 사람이 영웅이죠. 자기가 그 아이들을 받아내려 팔이 다 부러졌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그 떨어진 아이를 받아낸 그 청년에게 기자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저의 마음에 남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믿고 뛰어내린 그 아이들이 너무 고맙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의로워지는 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고개사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줄타기를 해서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딱 자기가 날아가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딱 봤잖아요. 근데 그 고개사들이 그런데요. 자기가 덤블링해서 몸을 날려서 딱 던지면 그 다음에는 나를 받아줄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그 사람이 반대편에서 그네를 타고 와서 그 손을 또 딱 뻗어서 훈련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받는 것에 내가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으면 멋진 고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실험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일 때가 있고 내 남편일 때가 있고 내 애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별로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의심이 가요. 의심의 증거들을 내가 발견해요.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의심이 되어지면 지옥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해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발버둥 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나 자신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면서 왜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유일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내 수준으로 의심하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지금 믿음으로 믿고 있지만 그 구원을 성취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여정까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미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잘 쓰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계약을 할 일이 몇 번 있을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 도와주시는 이제 분들이 충고를 꼭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계약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 임대 계약 이렇게 할 때도 무슨 법이 있어요. 무슨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그런데 또 예외 사항이 이렇게 해서 특별 조항이 있으면 그때 만나서 아무리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도 그 말 믿지 말고 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도와주시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무슨 법이 있고 상식이 있어도 계약서에 쓴 거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말로 아무리 해도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준 것만도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마치 그 불난집의 형제가 두 명이 마을 주민들이 매트리스도 없이 안전보호장구도 없이 그를 받아냈는데 자기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받아낸 거죠. 나를 믿고 뛰어내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없는 그 상태에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이 형성이 된 거예요. 믿음만으로. 담보물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내라고 하고 담보물을 잡는 거예요. 당신은 못 믿겠는데 이 돈은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배반하고 당신이 이것을 계약을 안 지켰을 때 그러면 나는 이걸 가져가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담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과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지 맞은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합당한 자의 유일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의롭게 내 눈에 합당한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21절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상태의 변화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마지막의 결론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약속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기근이 오니까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팔아요. 자기 살려고. 이 동네에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은 아름답고 당신을 뺏으려고 내 목숨을 요구할 수 있으니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하라. 이렇게 비겁한 남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리아 산에서의 요구를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100% 실패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 하나 책임 못 지는 남자가 어떻게 인류를 책임지겠어요? 너로 인하여 너로부터 나는 그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을 내가 계획했다. 너 그거 믿으냐? 아멘을 했거든요. 믿는다고. 그런데 한 페이지도 넘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았다가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아예 믿음을 버리고 다른 주님을 홀짝거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근데 그 흔들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지나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버릴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견고한 분이 보여요. 제가 성도님들을 봐도 어떤 분은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장성한 자 같고 견고하고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아이에게 이유식 먹이듯이 다 씹어서 부드럽게 그냥 홀짝홀짝 넘겨줘야 되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잘 이해가 되는 예화로 이렇게 해야지만 들리고, 어떤 분은 좀 어려운 얘기 모순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함께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일한 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의 굴곡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의 구원의 통로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의심이 되어지고 불신이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만들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가셔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믿어야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고하게 확신하였노니 그래서 그것이 그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 믿음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은 거예요?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표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라는 것은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우리가 의로워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내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같이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의 완성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별로 그런 가치가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도구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지게도 하시고 다시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그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여정의 종착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2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 바로 윗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걸 통해서 내 뒤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 믿음,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 로마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놀라운 축복은, 내가 지금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의 의미가 놀랍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선교더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가해를 하고 어떤 대학을 보내야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사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잘 보고 있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 아무리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걸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 전도더라고요. 이게 정말 선교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너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도리어 실망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예리해요. 자녀들이요 아주 예리해요. 내가 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요. 그러나 정말 자녀들이 보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예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다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과 말들은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을 갔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나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더 축복된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중요한 믿음의 발걸음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